3월 월상 예배 드리고 우리 원장로님께서 쏘셨는데 저번에 한번 가려고 했다가 못 갔던 그 집에 갔었습니다. 콩나물 거시기 집에 갔었는데 참 이번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근데 참 오늘 가장 높은 자리 끝자리에 앉으라, 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또 자리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만드셨던 그 음식점에 가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젊은 사장인지 모르지만 한 30대 초중반 된 사장이, 저희는 그 푹신푹신한 권사님들도 계시니까 저도 그쪽으로 안내를 했건만 여전히 그 변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그 사장은 이쪽으로 기둥 옆으로 앉으십시오,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또 원장로님이 눈치를 살짝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주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앉으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왜 저거를 저렇게 해야 될지, 내가 앉고 싶은데 앉으면 되는데, 편하게 앉으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주인이 저기 앉으시라고, 자기 편한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했을 때 참 살짝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콩나물 해장국이 맛있어서 다 모든 것들을 퉁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OCN만 틀어도 몇 번씩 나와서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타이타닉을 설계한 사람이 원래는 승객들이 다 탈 만큼의 구명정을 달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미적 감각을 훼손한다고 해서 승객의 절반만을 태울 수 있는 그 숫자의 구명보트를 달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타이타닉호를 가라앉힐 수 없다라고 그 타이타닉을 설계한 사람이 그렇게 믿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케이트 윈슬렛의 그 약혼남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더 나은 반수는 살아남겠네.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승객을 사회 계급을 따라서 둘로 나눈다고 했을 때 자신은 더 나은 반쪽에 속한다는 말이고, 이 더 나은 반쪽은 구명선을 타고 살아남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귀족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을 떠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얄미운 마음이 들고 분노를 자극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가 그 영화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사회의 계급 사회를 말해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청년이 더 나은 반수는 살아남겠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더 나은 수는 죽어야지 라고 말을 했다면 그건 별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더 나은 반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살리고 자기가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타이타닉호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겐하임 씨라는 사람입니다. 뉴욕에 구겐하임 박물관을 세웠던 구겐하임은 부자였고 1등석에 또 VIP 고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명보트를 타고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배에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브랜디 한 잔을 갖다 달라고 주문하고 브랜디를 마시면서 배와 함께 조금씩 서서히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더 나은 반쪽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더 나은 반쪽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디 이런 사람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참석하게 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 널리 퍼져 있었던 소위 심포지움 형태의 모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형태의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포지움 형태의 모임은
주인이 주요 손님들을 청하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을 청해서 먼저 식사를 하고 다음으로 술과 음료를 마시면서 그 시대의 종교와 철학과 주된 정치적인 관심사와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대화들을 나누는 모임으로 삼았습니다. 대개는 작게 3명에서부터 9명까지 손님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그 좌석은 대개 우리 U자 형태, 뭐 이렇게 무슨 그룹,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대그룹 총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사회하고 하면 이렇게 디귿자로 해가지고 돼 있던 U자 형태로, 디귿자 형태로 그게 있었습니다. 가운데 중앙에는 주요 손님이 차지했겠죠. 그리고 그 주위로부터 나름대로 서열에 맞춰서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U자,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모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주요 손님으로 청해서 심포지움의 모임이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상석으로 모시지 않고 참석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우두머리를 그 자리에 앉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청년이었고 지위도 낮은 상태였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모임 성격상 당연히 상석에 모셨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자리에서 서로 앉을 자리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4장 7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주요 손님으로 가장 상석에 앉아 있어야 할 예수님을 젖혀놓고 자기들이 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이 앉아야 할 적절한 자리보다 좀 더 상석에 앉고자 신경을 썼다라고 합니다. 뭐 오늘 음식점에 아침에 새벽에 들어갔을 때 내가 편한 곳에 앉으려고, 내 돈 주고 먹는데 뭐 눈치 볼 것도 없이 내가 편한 곳에, 근데 주인이 편한 곳에 앉으라라고 우리를 협박 아닌 협박을 한 모양인 것이죠. 이렇게 자리를 탐하는 모습은 단연코 유대 지도자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탔는데 빈 좌석이 하나도 없고 노약 좌석에는 자신보다 조금 한두 살 어려 보이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앞에 가 서 있었지만 앉아 있는 이 남자는 비켜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눈치를 줬겠죠. 괜히 발로도 툭 쳐보고 지팡이로도 한번 툭 건드려보고, 화가 난 할아버지는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게 자식이 말이야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한 소리를 했고, 결국 사소한 시비는 주먹 다짐으로 번져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던 중 알게 된 웃지 못할 사실 한 가지는 비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할아버지가 1살 어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극장, 오늘 아침에 새벽에 식당에 이런 모습 우연치 않게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형 할인마트에서 초특가 세일을 한다라고 하면 경품을 준다라고 했을 때 새벽부터 가서 줄 서게 되어 있고, 오늘 뭐가 떴대, 핸드폰이 현금가 뭐 30만 원 한대, 갤럭시 S10이 뭐 30만 원 한대, 초특가 사당역에 떴대, 그러면요 공지되면요 사람들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서 여러 가지 크든 작든 사고로 이어지게 된 일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또 입소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들이, 사람이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된 타락한 인간 본성의 한 특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자리를 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좀 억누르고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서 앉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라.
높은 자리에 욕심을 내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라. 예수님 이렇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연회석에 가면 초대를 받았을 때, 어디에 초대를 받았을 때 상석을 주목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느 정도의 자리에 앉아야 할지 알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조금은 눈에 띄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끝자리를 주목하고 거기에 앉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끝자리를 바라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자리를 찾아가서 앉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교만을, 죄성을 적극적으로 물리치고 대처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신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도 몰래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왜 싫었을까요? 왜 저 앉고 싶은데 앉으려고 했는데 이쪽에 앉으라고 하니까 괜히 싫더라고요.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내 마음 자체, 진심, 속마음인 것처럼 우리는 행세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속으면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아 넘어지기 쉽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끝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앞자리를 좋아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러라도 끝자리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리를 탐하고 인정받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바란다면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피하는 자리를 찾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비유 중에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두 가지 반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추한 반전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사람이 교만을 극복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높은 자리를 탐했습니다. 자기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높은 자리가 더 좋게 보이니까 그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왔을 때 주인이 와서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옮겨 앉으세요 라고 자리를 내주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경우 턱하니 여기는 내 자리야 라고 턱하니 자리 잡고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저 좀 비켜봐, 누가 와서 자리 좀 비켜달라고 했을 때 오늘 계속 나오는데 오늘 그 새벽에 있었던 그 일처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맛이 없었으면 진짜 2배로 죽임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맛있었으니 다행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반전입니다. 10절을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뭐라고 합니까?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처음부터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죄악과 교만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낮은 자리에 일부러 앉은 겁니다. 찾아서. 우리 식당 같은데 뭐 회식한다든가 교회에서 모임 하고 그럴 때 제일 끝에 앉으시는 분들 있죠. 문가 쪽에. 그래서 온갖 잡일 서빙하고 여기 뭐 김치 떨어졌어요. 뭐 음료수 더 갖다 주세요. 뭐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일부러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앉았어요. 앉다 보니까 앉게 된 경우들도 있고 뭐 그게 편해서 앉으신 분들도 있고 낮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앉을 자리가 아닌데 이쪽에 좀 더 높은 자리로 앉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높은 자리로 안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벗이여 올라앉으라,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런 황송할 때가 기대도 안 했는데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만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탐한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이 끝자리를 앉는다고 언제까지나 그 사람이 끝자리에 앉는 것도 아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반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반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심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반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친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일부러 끝자리를 찾아 앉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대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높은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한 말씀대로 아름다운 반전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교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무엇에 대한 교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교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허드슨 테일러는 즉각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엇을 했어야 교만하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이 대답은 자기의 모든 성공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2018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내가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에는 어디였습니까? 또 2019년도도 시작한 지 벌써 2달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삶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슨 좋은 일을 하였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12절 이하에 보면
사람을 청하는 입장에 섰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끝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절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 섬김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네가 벗이어 올라앉아라 그 영광을 맛볼 것이고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끝자리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또 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먹는 것, 음식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식탁의 교자를 일삼는 외식자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는 것, 또 대접의 문제를 다루면서 경건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끝자리에 앉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식사의 문제를 겸손하게 상대방을 섬겼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청하는 입장에 섰을 때 오히려 상대방에게 갚을 것이 없을 때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 믿음의 성도들도 그럴 수 있는 것은 대가를 바라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은근히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고 본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도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아름다운 반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는 바로 끝자리입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끝자리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너는 짜게 할 거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흙이나 불순물이 많이 섞인 소금은 고열에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그 맛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소금을 비료 삼아서 밭에 뿌리기도 했는데 맛을 잃은 소금은 땅을 황폐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길바닥에 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쩌면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의 위치에서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로의 위치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사의 위치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집사, 집사, 서리집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였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드러낸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불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높아진다면 우리 시소 타기 놀이터에서 타보셨을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높아지시려면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소금의 비유를 통해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소금에 무엇을 짜게 하리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끝자리에서 진정 주님을 따를 각오, 세상을 섬길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더 나은 반수로서 더 나은 반쪽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적으로 1월 달부터 1월 첫째 주에 1월 둘째 주부터군요. 전 재직 헌신 예배, 총 남전도회, 여전도회, 성가대, 마지막으로 성가대, 중간에 교육부 헌신 예배, 여러 헌신 예배를 드리고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셨을 텐데 어떤 자리를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가장 높은 자리, 끝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아니 차라리 끝자리를 고집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기대와 보상에 연연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아줬다고. 목사님은 인사 받아줬는데 인사 안 받았다고 삐진 거예요. 섭섭마귀가 들어갔어요. 시험 드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좀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기대와 보상에 연연해하면서 살아가면 잠언 29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한 삶을, 행복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야 될 끝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끝자리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어 주시고 높여 주실 아름다운 반전의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붙들어서 이 시간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발목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외형적인 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생활 중심을 보시고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겉모습은 그럴듯하나 내용은 없고 텅 빈 그들의 실체를 보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과 밖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건의 모양뿐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을 겸손히 사모하면서 그 경건의 능력을 이웃 사람들과 나누면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올 한 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십니까? 청교도의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구성원이 되면 물론 교회적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입교 세례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교도에서도 입교 문답을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입교 신사를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람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지 말지 심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어느 날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든 장로님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까? 네. 그러다 장로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일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뒤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그 자매가 했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뒤에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래도 상석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끝자리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누추한 곳, 구질구질해 보이는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출생부터 끝자리 인생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달려 처참하게 죽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자리가 끝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반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한 말구 위에 이런 신비와 기적이 담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아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비가 기적이 담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겉만 감춰진 성도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실체가 있고 실제로 살아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차라리 끝자리에 앉고 차라리 관심 밖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살리는 가장 높은 자리, 끝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자리라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자리에서만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자리에서만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끝자리에서만 내가 아파봐야만 아픔은 아픔으로써 치유된다라고 누군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끝자리에 있어야만 끝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고 안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끝자리에서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감동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보면 크든 작든 사람의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정, 우리 전도의 식구들 감동시키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벗이여 올라앉으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어 살아가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주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벗이여 올라앉으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 끝자리에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외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3년 7개월 근무했던 회사에서 이직을 해서 고용 승계를 해서 출연기관에 하나 재단이 만들어져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져서 도서관만 떨어져서 다시 문화예술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동작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찍고 있는 거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직을 해서 갔는데 제가 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지출 담당이었었습니다. G20 회계 프로그램을 그래도 1년 3개월 정도 만지고 했었던. 예. 근데 참
제 마음 가운데 참 불공평하다. 뭐가 불공평하냐면 인사가 불공평했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정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했었었는데, 도서관은요 월요일 날이 정기 휴관일이에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교대 근무가 있어요. 제가 2달 됐는데 주일 날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인사 문제가 참 불공평해 보였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너하고 바꿨냐? 전에 직장에 가도 그러고 여기 있는 곳에서도 그렇고 참. 근데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주일 성수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자. 안 그러면 저 주일날 2번 출근해야 돼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직장도 직장이지만 목사님이 주일날 출근을 했어? 안 보이네. 어디 갔지? 사실 제게도 참 감사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저도 어찌 보면 끝자락의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6살, 7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7살 정도에 이제 새엄마가 오셔서 지금 계신, 생모는 어딘가에 살아 계시겠죠.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새엄마, 지금의 엄마가 재혼을 하시면서 오실 때 예수님을 믿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끝자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그럴까라는 마음도 말도 불평도 많이 했었지만 그 끝자리에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 모를 거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이 끝자리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없어라고 혹시 그런 잘못된 확신과 결단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누추한 곳 말구유 그 끝자락의 인생에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보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 끝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는 고민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의 동기와 출발점이 내가 아닌 주님이라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끝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이것이 아니라 끝자리 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벗이어 올라앉으라 말씀하신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벗이어 올라앉으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때 우리들의 가정 이보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들의 자녀 이보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들의 교회 40년의 역사를 연수만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천성교회 이보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들의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이보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높은 자리, 저와 여러분이 앉아야 할 끝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